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0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루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부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쿄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노래. 성경의 22장 1절엔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그 성경책 위에 22장 위에 제목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노래를 쭉 이제 보니까는 승전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맨 도망 다니는 얘기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윗의 노래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다윗의 노래를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66번 나옵니다. 66번. 그 중에 노래를 검색했더니 66번, 66번. 그리고 다윗의 노래가 49번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고 역대하에 한 번씩 나오고 시편에는 다윗의 노래가 47번 나와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말 중에 47번이 시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찾아보면 시편 150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노래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아가서 있죠? 아가라는 것이 아름다운 노래인데 쉬르 하쉬림, 그러니까 쉬르가 노래고 하쉬림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쉬르가 그 반복하다, 권능,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찬송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을 이제 복음성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노래를 검색했더니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리더 소진영 간사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를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그 성경에 나오는 가사를 그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읽은 그 노래를 그대로,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요새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읽듯이 그 다윗의 노래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계속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증은 그가 25살에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암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암 치료가 끝나고 이제 그 남자친구인지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항암 치료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아기가 된 게 좀 그런데, 그 아기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걔가 귀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 모유를 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그 귀가 나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암 치료를 받고 나서 그가 고백한 노래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리고 이제 그 아기의 그 귀가 이상이 있을 때 또 고침받고 나서 이제 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리고 이제 그런 간증의 그 찬양이 있고, 요번에 최근에 나온 게 늘 한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는가를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까지만 해도 내용이 그렇잖아. 거의 뭐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백이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건지시는 자,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피난처, 구원자,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다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서울대 교수가 그 사는 게 힘들 때 피난처가 필요한데 자기는 소설을 읽는데, 소설. 왜 소설을 읽느냐 했더니 그 소설을 읽는 동안에 다른 세계를 한번 갔다 오면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간증을 듣는 거지. 아, 이런 인생도 있구나. 소설을 읽고 시를 읽는데요. 서울대 이제 여자 교수님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망가자.
너무 힘들 때는 도망가라는 거야. 예? 도망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서울대 교수고 무슨 어떤 국문학과인가 뭐 하여튼간 뭐 그런 교수인데 자기는 도망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자병법의 최고의 병법 36개 출행락. 아니,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싸워서 죽는 것보다는 도망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고난이 왔을 때 도망가. 이게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하면서 하나님께로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 제가 좋아하는 그 재승불패가 뭐냐면 승리를 만들어서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 12쪽 갖고 맨날 도망 다녔거든. 그게 재승불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싸움만 싸우니까는 진 적이 없어. 다 이긴 거. 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여기서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구나 하고서 그때만 싸워서 이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잘 싸우는 싸움이 36개 출행량이야. 하나님께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다윗과 같이 압박감과 막 고통과 이럴 때는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다리가 뭐 몇 개가 나오더라. 한강다리가 뭐 한 30개 정도 된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31인가 그러는데 그 중에 100주년 기념교회 옆에 있는 마포대교회에서 자살이 제일 많대.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그 마포대교 가서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 돌아가신 물론 선교사님들 안내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이제 거기에는 그 자살의 전화라고 그래서 상담 전화가 있어요. 자살하기 전에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은 그 상담 받는 사람이 계속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자살한다는 거야. 근데 자기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잖아요? 그럼 자살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살의 전화는요,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는 거야. 우리 우리 일본 전도 여행 갈 때에 우리 누가 그랬어요. 일본 여행도 못 가고 거시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래. 뭐 자살은 아니지만 일본 여행도 안 갔다 오고 못 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1위, 뭐 청소년 자살률 2위, 청년 자살률 1위, 뭐 이게 자살률이 너무 높아. 왜 그러냐? 피할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근데 다윗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압박감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을 몰고 오는 엄청난 파도가 눈앞에서 달려들고
몰아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한 다윗이 이 난관을 극복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 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피난처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박완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잖아요. 그가 서울대 다닐 때 남편 서울대 교수가 죽고 서울대 다니는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가 별로 살고 싶지 않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대잖아요. 그래서 40이 넘어서 이제 그 작가로 그가 글을 쓰는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에 원망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자기가 죽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음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도 다윗보다 더 힘든 환경은 없습니다. 그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서자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 잊혀진 아들, 형제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버려진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 도망 다닐 때도 그 가족이 그를 도와줬다는 말이 없잖아요. 형제들이 도와줬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윗만큼 그런 고난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다윗만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만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시편에 기록된 것만 그렇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지금 34절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날렵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다윗이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그거는 한 사건이고 그가 날렵한 용사처럼 그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가 다윗이요 전쟁의 어떤 신이에요.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데 그가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전쟁에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요 그 고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주만 바라본다는 게 제가 생각해 봤더니 바라볼 사람이 없어. 바라볼 사람이 없으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28절에 우리들에게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고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월급이 7만 원일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120만 원을 받았어.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고생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목회 안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래. 왜? 7만 원보다 120만 원 훨씬 더 많잖아.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딱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저는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목회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시험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잖아. 어머니가 그냥 7만 원 그 전도사 하지 말고 120만 원 학원 강사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요,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 걔는 정말 은혜 덩어리야.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다녀. 아주 이렇게 무게가 있어. 애가 또 다 하루 종일 찬송하고 다니고 애가 은혜 덩어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얘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학원 강사가 됐어요. 학원 강사, 제가 십자군 전도대 월급 70만 원 받을 때 걔는 학원 강사 400만 원인데, 영어 강사 400만 원. 근데 400만 원은 영어 강사 월급이고, 방배동에서 이제 고액과외를 하니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집안이 어려우니까는 계획은 이제 집안을 일으키고 집도 사놓고 뭐 다 하고 나서 중앙대 철학과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기 기도원 원장 딸하고 결혼을 했어.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제 학원 그 과장 이제 됐을 때인데 딱 사표를 냈더니 이제 그 원장이 집사였는지 도대체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그 십자군 전도대 70만 원 월급 받는,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자기가 뭐 소원한 대로 그냥 돈도 벌어놓고 집도 사놓고 뭐 다 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뭐 그랬으니까 이제 딱 내려놓고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이혼을 했어.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으니까는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희 교단은 이혼하면 원래 목회를 못 합니다. 교단에서.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교육자가 없으니까는 그냥 이혼했어도 그냥 시골에서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소식이 없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하는 대로 다 된 거잖아. 그렇죠? 철학 박사학위도 받았지, 돈도 많이 벌었지,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십자군 전도대 가서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지, 목회도 하지, 원하는 대로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인간적인 계획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지방에도 목사님을 내쫓는 어떤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장 가까운 목회자의 파트너인데 장로님이 오는 목사들마다 내보내는 그 은사가 있어. 교인들도 내보내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내보내고, 새신자들도 내보내고, 그 목사님들이 거기서 계속 바뀌는 거야. 서울대 나와서 고시 공부하던 사람도 거기서 버티다가 나갔어. 그 전에 있는 사람은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나갔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버티더라고. 월급도 안 줘. 그런데 사모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버티더라고. 근데 버티니까는 이번에는 내가 2천만 원을 줄 테니까 목회를 그만하라고 그러더래. 근데 이 목사님은 참 버티는 은사가 있나 봐. 월급도 안 줘, 나가라고 해. 그런데도 버티다가 그 목사들을 내쫓았던 그 장로가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목회를 그만하라고 한 그 장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저희 선배님이 그 교회인데 이제 개척교회 멤버니까, 근데 개척교회 멤버인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은행 지점장이야. 근데 자기 은행 지점장은 이게 모임이 많으니까는 자기가 수요일 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더래. 수요 예배를 없애자고. 자기가 개척 멤버고 지점장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겠지. 근데 수요 예배를 없애자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골프 치러 갔다가 1번 뇌염에 걸려서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고. 거기까지 들었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목회를 그만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저한테 목회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죽는 날이에요. 목회를 그만두게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후배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를 그만둔 후배들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정도로 병원에 들어갔대. 치료받고 왔는데 자기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병원에 들어가도 남어. 남편 목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을 했는데 남편 목사님이 암으로 죽으니까는 교인들이 나가라고 한 거야. 이게 법적인 소송이 걸려가지고, 인간의 아주 더러운 법적인 소송에 걸리면요,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그냥 없어. 그냥 인간이 아니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어머니가 목회를 그만두라고 했어도 저는 저 목회를 그만두면 죽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되는 한까지,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못하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그래서 저는 다윗이요, 지금 죽어도 한 10번은 죽어야 돼. 이 정도 되면요 한 10번은 죽어야 돼.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사위,
사울왕이 이제 장인어를 하냐? 장인어로부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야. 죽어도 한 10번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저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용사가 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 할렐루야.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갈 데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